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주의 말씀을 주일날 은혜를 받고 이제 6일차까지 왔습니다. 주여, 오늘 저녁에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굿스 여인을 취하였다는 것을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형제들이죠. 남도 아니고 형제들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근데 그 비방의 내용이 뭐냐? 왜 굿스 여자를 취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굿스 여자를 취하였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리암과 이 아론은요, 굿스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모세보다 덜 쓰임받고 지명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해서. 그럼 모세는 잘못한 게 없냐?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배적인 의견은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했다. 굿스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제 아프리카 여자를 얘기를 하죠. 근데 아프리카라는 개념이요. 굿스가 북아프리카도 포함이 되거든요. 애굽. 그런데 이 애굽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와 미디안 광야까지 다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굿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굿스 여자는 사실은 모세가 원래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던 십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보라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십보라는 미디안 족속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보라와 그 이드로 장로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데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이미 예전에 인정한 여자인데 출애굽 그 사건 전까지는 십보라가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났을 때에 이 미리암과 아론은 이 십보라를 이제 처음 보게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굿스 여자, 이 십보라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 여자이긴 하지만 이미 이방 사람들도 많이 이 민족에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의 그 사역을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과 그 출애굽의 사건들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십보로와 모세를 결혼을 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같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드로가 그리고 십보라가 모세를 살려주기도 합니다.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하고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는 것을 막았거든요.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40년 부부 생활했는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잘 내조를 하는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못 적용한 거죠. 뭘로?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의 이 용도로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모세를 공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속으십니까? 안 속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온유함이요, 지면의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엄청나게 막 화를 내겠죠. 아니, 어떻게 감히, 이게요, 여러분, 남이 배신하는 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16장에 보면은, 고라가 나오거든요.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사촌. 고라 자손. 근데 지금 미리암하고 아론은 형제잖아요. 형제. 사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굉장한 상처예요. 형제가 내 돈 떼먹고 도망갔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형제가 나를 속이고 나를 굉장한 어려움에 빠뜨렸다. 나를 미워한다. 이러면요,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더. 근데 모세는요, 이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요, 회막으로 나오라 그럽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셔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뭐라 그러냐? 원래 나는 사람과 소통할 때 선지자하고 소통한다면 환상과 꿈으로 한다. 하지만 모세는 내가 명백하게 직접 말하고 나의 형상을 내가 보여줬다. 내가 그만큼 믿는 지도자다. 내가 세운 지도자다. 그런데 모세에게 네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미리암이 확 번지죠. 이 문둥병이 번집니다. 아론은 번지지 않았어요. 미리암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아론은 거기에 동조하고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번지게 되고 이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전체에게 이 피해를 줘요. 그동안 행군을 안 합니다. 7일 동안 밖에 나가 있는 상태로. 그래서 모세가 고쳐달라고 아론이 모세에게 부탁하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에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7일 동안은 고생해라. 그런 거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죽이진 않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모세가 지도자라고 해서 핸디캡을 너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계하냐. 목사가 잘못해도 큰 거 아니면요, 목사한테, 반항하면 안 됩니다. 목사한테 대들지 마세요.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굉장히 잘못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는요, 목회자의 권위에 반항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일반 성도들보다 하나님이 더 엄하게 처리하십니다. 일반인들은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것들을 목회자가 하면 하나님은 엄하게 더 처리하세요.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아니, 반석에다가 막대기를 치면서 물을 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악하게 보셨단 말이에요. 이 바위에다가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치는 것 자체는 별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 높이지 않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세 같은 지도자에게요. 하나님은요.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십니다. 더 높은 기준을 들이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깐의 유익, 잠깐의 손해 때문에 사람 비위 맞추고 사람한테 아부하고 이러다가요. 하나님한테 큰 재앙을 받습니다. 목회자는. 왜? 그 목회자 밑에 많은 성도들, 많은 영혼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사실 뭘 알겠습니까? 목회자가 맞다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지. 목회자가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해주고, 맞는 건 맞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 성도들을 속인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으시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는 해야 되거든요. 주의 종들은 잘못해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십니다. 더 무서운 재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세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편에 서신 거죠.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분명히 잘못을 했고, 뭐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반항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론은 이 미리암과 아론은요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신 십보라를 핑계 삼아서 모세의 권위에 곧 하나님의 권위에 곧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신실한 종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성경 앞에 서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판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특히 주의 종은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특히 주의 종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성도가, 목회자가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성도들을 배려해주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꼭 해줘야 될 말이 있긴 있어요. 아무리 성도들이 막 싫어해도 해줘야 될 말이 대언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해도, 내가 욕먹더라도 해야 돼요. 내가 피해를 봐도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게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거짓과 불신앙과 우리의 시기와 질투는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깃발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